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직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누었던 것은 우리의 직장 생활의 근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추구하는 직장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대하고 계신 우리는 누구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지를 바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목적인 바로 직장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의 목적은 다만 바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승진과 더 많은 연봉, 소위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장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세상 속, 그러니까 그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해 주셨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상에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실 에베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여러분 창세기에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하다가 이루어진 일에 관한 이야기만 창세기에 여러분 온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 가운데에서 에베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까닭에 신앙생활이 에베당 안에 이렇게 국한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당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당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에베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성숙하게 이르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당 안에서는 믿음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로서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이걸 견주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은 틀려, 아니야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틀려, 내 말이 더 수준이 있어, 네 말은 좀 수준이 적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나같이 행동해야지. 여러분, 이걸 견주는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바로 뭐냐?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토리 키재기를 했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계속 그런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군 하고 계속 뺑뺑이 돌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 내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은요, 되게 꼴불견인 것을 많이 봅니다. 되게 상처되는 일을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교회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해봐야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훈련의 여러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려고 전혀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문제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나를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훈련을 네가 기억하고 주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 여러분, 노아 방주가 있잖아요. 그 노아 방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방주에 타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 못 타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살지요. 여러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방주에 타면 구원은 받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타면은요, 살기는 사는데 그곳에 1년 넘게 동안 방주에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비가 계속 와서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뭡니까? 방주잖아요. 근데 지구는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자전하고 공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가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먼 바다에 가면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구에 딱 이 방주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노아 홍수 때 가득 찬 이 물에 의하여서 이 방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고 창조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협곡을 만들어버려요. 물살이 얼마나 세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 타면 살기는 사는데요, 반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죠? 방주에는요, 유일하게 난 창에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하늘을 향해서 난 창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살라고 방주 탔는데 아주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훈련시켜요?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하늘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방주에서 하는 겁니다. 방주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물결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도망도 못 가잖아요. 물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없잖아요. 튀어나오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갈 수 없죠. 다 문 막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훈련만 시켜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일곱 족속이 있는 곳이죠.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곳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직장과 가정은요, 두 가지가 항전해요.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일곱 족속이. 대대로부터 5,000년 역사,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뿌리 깊은 악한 역사가 있는 곳, 바로 여러분과 저를 호심탐탐 생명을 노리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잖아요. 일곱 족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있는 거죠.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놀랍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곱 족속을 이기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배운 대로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 주님만 바라보면 이기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곧바로 불평, 원망, 결국은 일곱 족속에게 우리가 묶여버리는 삶.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직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라. 그러면 네 직장에는 일곱 족속이 있지, 눈 뜨면 일곱 족속 보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보이지.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과 직장을 경험하라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갖고는 주만 바라보는 훈련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 가서 그걸 이제 실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8장을 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어떠냐?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많은 피조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일곱 족속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세상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뭘 배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9장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정말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교회 오면 좋고 세상 나가면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아니다, 내려가자. 또 그러는 거죠. 또 직장 가자. 월요일이다, 출근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있는 줄 알겠지만 내가 당하는 현실이 훨씬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용지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서 저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지, 예배당에 와갖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눌 때 그때나 좋지, 직장 생활을 할 때, 현실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냥 약간의 이론은 되겠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직장 생활을 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직장 생활하기보다는 현실에 잘 적응해서 어찌든지 직장 생활에 살아남을 실력을 키우고, 직장 생활에 살아남을 눈치를 키우고, 또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을 현실 인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 주님 그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민첩하게 세상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경쟁자들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더 큰 능력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9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들과 예배와 언약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세상살이에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크다, 강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더 강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로 들이내미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봐보세요. 바울 선생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보다 크고 천사보다, 권세자보다 크다고 그러고,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보다 크다고 그러고, 어떤 권세보다 크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작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일곱 족속에게 전염되어 이스라엘의 영광을 버리고 일곱 족속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일보다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권력자보다 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큰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현실 문제가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크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봐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경건하고 이스라엘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 말씀이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바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취소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있으니 그들의 구원은 취소된 게 아니야. 그들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해. 이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내일 좀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확실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주여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저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섬긴 우리 윤덕준 전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마을 양들의 장로님과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6월 25일까지 신청하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